너무 가물어서 땅이 바짝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났는데 또 비가 내려서 좋네요.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의 담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빛, 구원을 위한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신안군의 복음화율은 약 35%로 전국 평균의 2배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화율,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증도입니다. 마을 사람 거의 대부분들이 참 크리스천으로서 주민이 약 2,200여 명 정도 있는데 교회가 11교회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섬 사람들은 이 샤머니즘에 빠져 살아가지요. 이 바닷가에 살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 바다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바람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태양의 신을 섬기는 등등 그런迷信 속에서 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런迷信을 쫓는 풍습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섬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생계와 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샤머니즘, 그런迷信에 푹 빠져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화율이 제일 힘든 것이, 복음화 시키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도라는 섬은 대한민국 복음화율 1위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여인의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도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문중경 전사님은 1891년 신안 암태도에서 태어났어요. 17대 된 해에 얼굴도 모르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중경 어린 신부는 17살이잖아요. 결혼 첫날 밤에 소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방학만 되면은 이 문전사님은 신안군에 속한 모든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48명의 순교자가 나온 임자도 진리교회는 이 문중경 전사님이 개척한 첫 번째 교회였어요. 문 전사님이 개척한 교회는 신안 일대에 약 100여 곳이나 되었어요. 나중에 이제 증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중동리교회와 대추리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사님은 곳곳에 기도처를 세우고 리더들을 양성했어요. 그리고 장언도, 암태도, 안자도, 비금도, 앞에도 등등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했던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문중경 전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지요. 신안 섬마을에도 공산당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문중경 전사님은 끝까지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해 10월 5일 중동리 앞바다에서 공산당에 의하여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문 전사님의 장례식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 있죠. 그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았던 전사님이었습니다. 이 문중경 전사님의 순교의 피와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서 그로부터 중도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율 제1위의 섬이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복음에 대한 한 사람의 헌신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이 잡힌 선한 일꾼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생생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늘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만들어내신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엑스라, 행동들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세워나간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어난 것이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중에 그 당시 세계 중심이 되었던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누구였습니까? 성령님이셨습니다. 나중에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고 유럽의 복음에 전파된 복음이 이 아메리카에 오게 되고 이 아메리카에 전하던 복음이 아시아에 증거되어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그리고 빌립 등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선한 일꾼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를 세워 가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과거의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기록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하는 신분입니다. 문중영 전사님은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학자 에이브람 메슬로는 우리 인간은 5가지 기본 욕구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존의 욕구,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겠다는 욕구죠. 두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안전의 욕구, 안전하고 싶은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랑받고 싶고 내가 어딘가 소속이고 싶은, 어딘가 끼어있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다는 것이죠. 리스펙트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이 5가지 욕구가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데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나도 어딘가 좀 소속되고 싶은데 내가 뭔가 따돌림을 받고 싶은 것 같고 사람이 나를 멸시한 것 같고 그래서 두려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싶은데 존중받지 못한 기분이 들어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삶을 마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 불면증, 강박증, 그리고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우울증에 걸려서 심하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하죠. 믿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아침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쳤죠. 야, 나와라, 나하고 맞짱 뜨자. 1대1 맞짱 뜨자. 아침마다 골리앗이 소리쳤잖아요.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거구의 골리앗과 맞짱 뜰 다음 대회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세 발의 피,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포로가 돼갖고 고개를 다 쳐박고 있었어요. 못 들은 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쌓여있다 보니까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서는 패배자의 심령으로 다 고개를 쳐박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됩니까? 이놈의 두려움아, 제발 죽으라고 막 눌러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두려움은 여러분 마치 스프링과 같아요. 막 누르면요, 눌려질 것 같지만은 조금 있으면 핑 하고 더 올라와요. 더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를수록 더 높이 튀는 것이 스프링인 것처럼 우리 두려움이 그래요. 마음 먹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어떤 행복한 메시지를 전했던 어떤 여자분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으면 말을 바꾸세요. 자살, 마음을 바꾸면 살자가 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본인이 자살했어요. 내가 마음 먹은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나약한 것이 여자지요. 겁이 많고 힘도 없고 그런데다 마음까지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조그만 일에도 요란법석을 떨지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엄마는 다르죠. 자녀를 위해서 자기 발이 동상에 걸려도 자신의 양말을 벗어서 자녀를 위해 신겨줍니다. 자기는 배가 고파도 자식을 먼저 먹여줍니다. 열이 펄펄 끓어도 자식이 일이라면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자식이 울면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들이 있어도 젖을 먹입니다. 왜 엄마는 이렇게 강해요? 본인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보다 인생 만족 지수가 더 높은지 아십니까? 우리 미국, 우리 대한민국보다 형편없이 못 사는 방글라데시가 인생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훨씬 낮아요. 미국에, 대한민국에 자살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자살률이 높아요. 방글라데시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라오스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복 지수는 잘 사는 나라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신세 타령할 시간 없어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세 비관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관심을 갖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열심을 내는데 두려움이 어디에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만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닫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신령한 것들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화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한 발은 믿음의 세계,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세상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세상이 낙원처럼 보이지만 막상 세상에 들어오면은 불만족의 전시장입니다. 하나를 갖게 되면은 그걸로 만족이 되든가요? 두 개를 갖고 싶고, 두 개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세 개를 갖고 싶고, 한없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만족이 되지 않아요. 계속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추락 노력해서 가졌더니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가 하고 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회에 나오는 거예요. 저 절벽 위에 있는 포도를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다 짐승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어느 날 여우가 용기를 내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산 아래 절벽 아래 지붕들이 부러운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 의기양양하게 포도를 따 먹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쉬어서 악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내가 죽기 살기 올라가는데 저 모든 짐승이 다 부러움을 쳐다보는데 내가 악소리 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아는데 안 돼. 막상 올라가 보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가 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탕자 위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언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탕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했을 때는 세상의 속에 들어가면 최고 행복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때를 써서 미리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들어갔잖아요.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돼지만도 못한 인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거 말이죠. 그가 언제 인생이 회복이 됐습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의 인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이 신앙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올감해? 내가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치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생에 맞는 일에 푹 빠져 살아가면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행복과 감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물론 누가가 증거한 대로 성령께서 그들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단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시키심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나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구원의 열매들이 맺었을 때 두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에게 늘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마수사 엘루마처럼 그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떤 일까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0절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윤회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그 마을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한 일을 하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공격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박해는 정신적인 피해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공격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낙심했거나 두려워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박해를 당하고 쫓김을 당해도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우리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바울만 봐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의 속에 틀 속에 갇혀서 살았던 거잖아요. 아,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착각 속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들과 비교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두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47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4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은 원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하게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자신들이 이방의 빛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오늘날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구원과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알았던 거예요. 그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의 빛의 신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 불신자들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데 순종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포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어떤 분이, 제가 그날 설교 중에 지옥 설교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말,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신방을 갔더니 무서웠나 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열심을 내시라고. 성령께서 우리 자매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 있으면은 거기에 순종해서 하시라고. 근데 그것을 못하죠. 돈이 아까워서. 다 쓰지 못할 돈인데, 자기가 나한테 물어봐놓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상급 받겠냐 나한테 물어보길래 나는 가르치는 것 뿐인데, 자매님 물질에 넉넉하시니까 그것을 하나님 섬겨보시라고 물어봐서 가르쳐준 건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마음에 불안이 있겠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지옥 설교를 들을 때 왜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넌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결산을 하게 돼요. 결산을 하게 됩니다. 야, 내가 네게 이런 인생을 줬는데, 이런 삶을 줬는데 너 어떻게 살다 왔니?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인생 결산을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해도 too late, 늦은 거예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대하여 참아 주실 때에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고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두려움의 포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담담함이 들어서, 야,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런 칭찬을 해 주시겠구나, 그냥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죠. 여러분이 좀 들으시기 어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좋았어요. 왜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공부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험 보면 다들 싫어하죠. 근데 좋았어요. 저는 좋았어요. 왜? 나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막 흥분이 와요. 흥분돼. 또 기록에 100점이 써지겠구나.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원하신 일을 이 세상에서 감당해 나가며 살면은 흥분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떤 칭찬을 주실까? 어떤 상급을 주실까? 기대가 되니까 흥분되는 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너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이 없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 내가 지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정말로 그 일이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가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힘들지. 조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없다고, 그것이 그냥 뭐 큰일인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살짝 돌려서 하나님 쳐다봐요. 마음을 좀 성령 있게 들여봐요.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그런 불필요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의 빛으로서의 불신자의 빛으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것처럼 우리 자신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사명자로서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 즉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빛은 본래의 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빛이 되는 우리 모두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어서 그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어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빛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을 보게 될 때에 그들 역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고자 세상에서 오는 온갖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입고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령 안에 누가 살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졌던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중심이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가져야 되는 거, 뭐든지 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거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여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늘 품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이 주간은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시렵니까?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사시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사시렵니까? 지난 주간에도 그랬듯이 이 주간에도 이 세상의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맞짱을 뜨자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고개를 쳐박고 벌벌 떨며 사시렵니까? 두려움을 인하여 불평과 원망 중에 사시렵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빛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을 위한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몰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한 주간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주간에도 한 주간에도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건지는 위대한 일의 동참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방의 빛입니다. 불신자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춰지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